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이 축복을 주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이삭이 그 아들에게 축복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이때에 이삭의 나이가 137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쌍둥이 아들이죠.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약 77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것. 어쩌면 이삭에게 눈에 어떠한 질병이 왔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노안이 좀 심하게 와서 사람의 형체를 조금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각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때에 또 자녀들에게 이 언약의 축복을 해주고자 마음 먹었던 이유가 이 137세는 자기의 이복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죽었던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내 지금 이 나이에 죽기도 하였고 내가 이미 형의 나이가 되었으니 내가 눈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 나도 내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언약의 이 장자의 이 계승권을 물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즉 유언이죠. 유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정에 이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냐면 우리가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두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둘째에게 장자의 축복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의 그 말씀을 보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장자의 언약의 계승의 그 축복을 둘째인 야곱으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한테 있어요? 둘째인 야곱한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인 이삭은 이 축복, 장자의 축복을 언약의 계승의 축복을 누구한테 주려고 해요? 첫째인 에서에게 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두 자녀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둘째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요,
아버지인 이삭은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자기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아버지는 맏아들이었던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둘째였던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에서를 유별나게 또 특별히 사랑하고 또 첫째이기도 하고 또 맏아들이기도 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을 당연히 첫째가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첫째에게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계획하고 계셨다고요? 둘째인 야곱에게. 그리고 이것은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이삭도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고집을 부린 것이지요. 그래서 맏아들에게 주고 싶어서 맏아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말해요. 네가 나를 위하여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사냥한 고기를 잡아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이 이야기를 장막 바깥에 있던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들어요. 지금 남편이 이 장자의 축복을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인 에서한테 주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머니인 리브가가 둘째 야곱에게 알립니다. 지금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언약의 계승의 그 축복을 형에게 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는 지금 염소떼가 있는 곳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면 내가 남편을 위하여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별미를 만들 테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서 형의 축복을 네가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걱정을 하지요. 어머니, 형과 나는 쌍둥이긴 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형은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좀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외형 자체도 다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버지 앞에 형이라고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앞에 나아가면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지 않을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어머니는 그 둘째인 야곱의 말을 듣고 걱정하지 마라. 만약 일이 잘못되어서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면 그 저주는 다 내가 받겠다라고 엄마는 말하죠. 그래서 이 엄마는, 이 리브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를 2마리를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리브가는 아들이 가지고 온 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형이 즐겨 입던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아까 야곱이 고민했던 것처럼 형은 몸에 털이 많고 자기는 매끈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려다가 내가 저주를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고민을 얘기했잖아요. 두려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야곱에게 이 염소 새끼의 털을 아들의 매끈매끈한 손이나 이 목 부분에 감아줘요. 형처럼, 털이 있는 것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자 하는 것이죠. 왜요? 지금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형의 옷을 입고 어머니가 둘러준 이 피부에 매끈매끈한 보이는 그 부분에 염소 가죽을 덧대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요. 네, 아버지요. 아버지가 그 목소리를 듣고 대답하지요. 네, 아들아, 너는 누구냐? 네, 아들아, 너는 누구냐? 지금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벌써 77세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자녀들이 부모와 지금 약 7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해왔어요. 근데 그 음성을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 동생이 형의 목소리를 흉내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목소리를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이미 아침에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서 니는 밖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산짐승을 잡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미 맏아들 에서와 대화를 나눈 일이 있어요. 그쵸?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서가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불러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예요? 첫째인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이때에 둘째였던 야곱은 자신이 형이라고 말합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야곱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요청한 음식을 만들어 왔으니 이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아버지였던 이삭은 아들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빨리 돌아왔느냐?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오라고 말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음식을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아버지는 합당한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둘째의 목소리인데 첫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빨리 돌아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대답에 둘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그 사냥감을 만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음식을 빨리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에서가 맞는지 만져보고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눈에서 잘 보이진 않아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아서 형체를 제대로 분간할 수 없어서 첫째인지 둘째인지 알 수가 없으니 분명히 음성은 둘째인데 첫째라고 하니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라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에서라고 말하지만 그 음성이 둘째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을 만져봅니다. 지금 야곱의 매끈매끈한 그 피부에는 염소의 가죽을 둘렀어요. 그렇죠. 아마 아버지가 제대로 만져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겉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만져보는 것 같습니다. 눈에 잘 보이진 않으니요. 야곱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제대로 만질 수 있게 손을 내밀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만지면 만질수록 그것이 거짓된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내밀고 얼른 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털이 있는 것을 살짝 만져보고 이 아들에게 다시 물어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네가 정말 첫째
에서가 맞느냐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음성은 분명히 둘째인데 만져보니 첫째 같거든요. 차마 이 둘째였던 야곱은 예,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지는 못하고 정말 눈 찔끔 감고 그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그 음식을 먹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 부어줍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성경을 보다 보면 의문점이 들어요. 어떤 의문점이 드느냐? 과연 이삭이 이 야곱이 가지고 온 그 음식을 먹었을 때에 첫째가 해준 그 음식과 구분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야곱이 가져온 그 음식은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엄마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인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아내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아내가 만든 음식을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에서에게, 첫째인 에서에게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었고 오라고 그래요. 내가 즐겨 먹는 별미라는 무슨 말이에요? 그 음식을 종종 또는 자주 첫째 아들을 통해서 얻어 먹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즐겨하는 별미라는 말은 첫째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있는 그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종 맏아들을 통해서 얻어 먹었던 그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눈은 보이진 않지만 이 미각까지 과연 둔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려 97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아내가 해준 밥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97년 동안 먹었던 그 음식하고 아들이 해주는 그 음식하고 과연 비교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들은 엄마가 해준 그 부모가 해준 밥의 맛을 알잖아요. 반찬의 맛을 압니다. 그 특징도 알아요. 그렇죠? 과연 이삭이 아내의 솜씨를 몰랐을까? 아니, 맏아들이 해온 음식의 그 특정한 그 맛을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가져온 음식은 집에서 기르는 염소의 새끼의 별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잡아서 만든 음식이에요. 그리고 맏아들이 해온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산에서 뛰어 돌아다니는 야생의 날 것 그대로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도 보면요, 집에서 기르는 동물하고 야생에서 뛰어 돌아다니는 그 동물의 고기의 맛이 다릅니다. 저도 예전에 누가 멧돼지 고기를 갖다 줘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돼지는 돼지인데 달라요. 냄새 자체도 다르고, 네, 맛도 좀 다르더라고요. 다릅니다. 산에서 움직이는 동물하고 집에서 기르는 동물하고의 맛은 분명히 달라요. 과연 그 맛과 향을 이삭이 구분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이삭이 야곱을 에서라고 착각하며 둘째인 야곱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가정에 있기보다 주로 야외 생활을 많이 했어요. 산과 들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야곱은 주로 가정 안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이
밭의 향기는 첫째에게 더 많이 났을까요? 둘째에게 더 많이 났을까요? 아마 둘째에게 더 많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주로 밭에 가고 가정에 주로 머무는 것은 둘째였으니까요. 이 첫째에게서는 야생의, 산의 그러한 짐승의 향취가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축복 중에 밭의 향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아버지는 이 첫째라고 주장하는 이 야곱을 첫째가 아닌 둘째임을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요. 어찌됐든 아버지는 첫째에게 줄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면 둘째인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 언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사냥을 나갔던 형이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고 부르지요. 아들아, 너는 누구냐? 예,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이미 맏아들을 들여보냈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맏아들이 와서 자기가 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기도 참 공교롭지 않아요? 만약에 이 에서가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동생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 광경을 보지 않았을까요? 형이 조금만 더 빨리 왔었다면. 근데 참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동생이 준비한 그 음식을 다 먹고 축복이 끝난 후에야 형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동생이 자기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고 떠난 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이 맏아들은 이 축복을 동생이 가로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형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싹 틉니다. 그 미움이 얼마나 컸던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27장 41절에 보면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만큼 아버지 이삭의 몸이 많이 좀 쇠약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눈도 보이지 않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삭은요, 이후로도 43년을 더 삽니다. 눈이 안 보이는 몸이 쇠약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43년을 더 살고 180세의 그 생을 마감하지요. 어찌되었든 형의 분노가, 형의 이 살이가 어머니에게 들려집니다.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듣고 둘째인 야곱을 자기 오빠의 집인 하란으로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형이 지금 많이 화가 났다. 아니,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형의 마음이, 형의 그 분노가 잠시 가라앉을 때까지 몇 날 동안만 내 오라비 집에, 내 오빠의 집에 가 있거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를 자기 오빠의 집에 피신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결혼을 하였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이 둘째는 그러한 결혼을 시키지 맙시다 라고 그러면서 이 결혼을 핑계로 오빠의 집으로 보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장자의 언약의 축복을 둘째였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가로채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 둘째인 야곱에게 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아버지였던 이삭도 그걸 알고 있었고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남편을 속이고 첫째를 속이는 그 행위를 둘째에게 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는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그 사실을 남편이었던 아버지였던 이삭은 알고도 둘째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둘째에게 있음을 알고도 첫째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27장 1절에 시작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단지 육신적인 눈만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감각이 어두워졌다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 둘째가 아닌 첫째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이지. 어두워진 그 눈, 단순히 육신적인 눈의 어두움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이 함께 있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부모였던 이삭이나 리브가 그리고 그 잘못된 방법으로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엄마였던 리브가나 그 둘째 야곱의 그 방법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요, 순조롭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대로 맡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비록 내게 더디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맏아들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니 엄마였던 리브가와 그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 방법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아버지였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였던 리브가나 그리고 둘째였던 야곱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을 가로채려 하였던 것이지. 결국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순종하지 못하고 야곱이 자기 자신을 형이라 속이며 형을 또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축복을 받았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으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이 잘못된 그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 결과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아버지였던 이삭이 야곱에게 준 그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였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죄의 대가는 야곱이 고스란히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형에게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마음을 품게 하였어요. 이 잘못된 방법을 통하여서 형제의 그 우애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다는 거죠. 이 잘못된 방법을 통하여서 형을 피해서
동생을 외삼촌의 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급하게 도망 보낼 수밖에 없는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잘못된 방법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과 그 자녀들에게 속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머니는 형이 분노가 가라앉는 그 잠깐 동안만 외삼촌의 집에 가 있어라 그랬지만 무려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밑에서 속이며 품앗이하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았을지언정 그 죄의 대가도 같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들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우리의 잘못된 계획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잘못된 죄의 대가는 분명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디다고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어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삭은 그러한 자기의 잘못된 축복의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장자에게 축복하려 했으나 나중에 그 축복이 첫째가 아닌 둘째에게 간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자 하였으나 결국에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첫째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그 방법이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잘못된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둘째에게 축복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가 자기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저주하거나 책망하는 그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물으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둘째가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말하는 것이지. 결국 아버지였던 이삭은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은 것이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요. 아, 내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비록 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어찌 보면 반인륜적인 행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던 것이지. 축복을 가로채는 것, 장자권을 가로채는 것은 결코 이 시대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아버지는 그 뜻에 순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아버지는 둘째가 형이라고 속였던 그 순간순간들을 의심하면서 그 둘째에게 축복을 주는 그 행위까지 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 의심이 들었을 때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을 할 때예요. 자녀 한 명만 부르고 첫째만 불러서 둘만 유언을 하나요? 아니죠. 가족들 다 모아서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증인도 세우고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에서만 불러오고 에서만 불러서 그 축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둘째도 같이 불렀다라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이잖아요. 금방 들통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삭이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였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움직이고자 하나 결국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움직인 죄의 결과와 함께 받는 축복이 아니라, 물론 축복도 받지만 죄의 결과까지 함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시간을 내가 맞추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서서 받는 그 죄의 대가까지 같이 받는 축복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